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은 모비보셋의 소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모비보셋과 다윗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다윗의 조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지금 신하들에게 조사하게 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이 은총, 헤세드를 베풀기 원했습니다. 이 은총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애나 은혜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의 집에 헤세드를 베풀기를 부탁했음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아마도 다윗의 통치 중간쯤이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니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시바를 불러왔을 때 다윗은 내가 시바냐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이때 시바는 자신이 왜 소환되었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질문에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이 과거 사울의 집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다윗 왕의 종임을 지금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이전부터 사울의 토지와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3절부터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물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찾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 가문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얼마나 진심으로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나중에 모비보셋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유모가 당시 5살이었던 그를 업고 급히 도망하던 중에 땅에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로드발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비보셋이 자기 고향, 즉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집에 거주하지 않고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간 것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기브아를 포기하고 이 마하나임으로 갔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스보셋이 통치하던 기간에 사울의 땅은 아마도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블레셋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이 사울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왕인 다윗에게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후손이 사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브아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사람을 보되어 이 모비보셋의 이름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모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당시에 최상의 공경심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모비보셋을 부르자 그는 지금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바의 경우처럼 모비보셋도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다윗의 종인 것을 강조하며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은 모비보셋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즉 헷세드를 베풀려고 모비보셋을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 이 헷세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은총에 감격한 모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자신을 비하할 때 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죽은 개는 개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9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중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을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앞에서 사울의 집의 종이라 불렀던 시바가 여기서는 사울의 시종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소유를 모비보셋에게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보셋을 사울의 여기서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아들은 손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가 쓸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사울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모비보셋에게 양식을 지금 제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보셋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그의 가족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식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재산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시바가 맡은 역할은 이 모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바의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고 지금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비보셋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미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비보셋과 이 모비보셋의 가족을 시바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모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해야 했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총 4번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이러한 삶은 죽은 왕의 자손이며 그리고 두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 다윗이 베푼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다윗이 기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해주시자 다윗도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가문에 지금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가문이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신의를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가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를 구별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왕에게 기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땅이나 그리고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통치 그리고 그런 다스림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종을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한 다윗의 조치입니다. 대개 이 세상의 왕들은 주변 나라들의 이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인 왕의 가족을 찾는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하여서 사울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할 원수를 찾아서 사울을 섬기던 시바와 그 가족들에게 모비보셋을 섬기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다윗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동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밥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형식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을 대하듯이 그를 대해 주었습니다. 자기와 한 상에서 식사를 하게 한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에게 시바를 붙여주고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줌으로써 그가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식탁에 동석할 것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행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윗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행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원수에게까지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전임 왕의 가족을 찾지만 다윗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비보셋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가 왕에 올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했던 다윗,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특별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에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